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냐. 내 승리 되신 주여 갭소서. 내 위로 되신 주여 갭소서. 사랑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초부터 복되게 하신 거룩한 지쳐서 쉼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하루 쉬며 정을 나누는 제칠일 안식일 나쁜 것은 어떤 것도 명령하시지 않고 십계명의 모든 약속 우리를 자유케 하네. 안식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마음성장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와 또 겨울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세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쌓인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친절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친절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배우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5번째 마음 성장 교실을 하게 되겠는데요. 성경 속에서 친절 연습하기, 친절 교육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친절 교육을 마치게 되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기도주일이 있죠. 기도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과목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25번째 시간 성경 속에서 친절 연습하기 기억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 여러 번 읽어서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친절에 관한 말씀, 우리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오늘의 성경 속에서 친절 연습하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절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복습할 내용은 우리가 친절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의 정의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친절의 정의는 나, 너, 우리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절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면 친절의 방법은 첫 번째는 친절의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친절의 대상을 찾은 다음에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친절을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의 법칙은 쉽게 친절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더욱더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가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누구라면 어떻게 도와준다면 어떤 느낌이겠지, 이 부분을 생각해서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절의 태도에 대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의 태도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나에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그 친절이 시작돼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한 친절을 베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절의 5가지 영역, 나에 대한 친절의 5가지 영역은 몸과 정신과 직업과 여가와 선물에 관한 친절들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너에게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을 가리키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특별히 언어적 그리고 태도적 행동적 친절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우리에게 친절합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는 똑같겠습니다. 두 번째 너에게 친절합니다와 동일한데요. 언어와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친절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친절을 베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그 나와 너의 친절이 잘 실천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이렇게 행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합니다는 친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친절의 연습을 성경 속에서 하는 것을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는데요. 이제 성경 속에서 친절 연습하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친절을 베푸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친절을 베푸는 연습을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황은 마가복음 6장 31절로 32절이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배경적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내보내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침례 요한이 전했던 기별이요 예수께서도 전파하시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 발라 고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대의 소망에는 조금 더 이제 이들이 무엇을 보고하였을까 이렇게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용기를 내어 예수 앞에 좋고 굳은 경험들, 즉 저희의 활동의 결과를 보았을 때의 기쁨, 그들의 실패와 과오와 연약으로 인하여 맛본 슬픔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공하였던 경험과 실패하였던 경험 모두를 예수님께 보고한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사업 보고를 끝낸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시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열심히 자기의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실패한 것도 고하고 성공한 것도 고하면서 보고회를 마친 제자들,
이들에게 필요한 친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친절의 연습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친절하기 위해서는 친절의 대상을 찾아야겠죠. 예수님이 당연히 친절을 베푸실 대상은 누굽니까?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선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명을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명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친절을 베푸실 것인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관찰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내가 명한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피로도 쌓이고 이제 좀 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는 그들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자문이 필요한 것 같으니 그들에게 경험에 대한 그들의 그 실패한 경험에 대한 교훈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이곳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왕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느 곳으로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찰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열심히 사업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수고했으니 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쉼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32절에 한적한 곳에 갈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왕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적한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관찰을 하셨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의 최초의 사업에서 과오를 범하였던 바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솔직히 말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저들이 활동하는 중에 피곤하여졌으므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아셨다고요? 저희들에게는 많은 교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는데요. 한 번 더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 입장에서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절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구라면, 내가 만약 제자들이라면, 사도들이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과오에 대해 자문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고 그들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셔서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자신들의 과오까지 낱낱이 고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만약 예수님께 고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문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과오에 대해 자문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좀 피곤하네. 조용하세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조용한 곳에서 좀 쉬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로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친절을 베푸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친절을 베푸셨는가? 친절의 계획과 예수님의 친절의 계획과 실천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래서 친절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마음속에 먼저 쉴 수 있는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교훈해 주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기가 더 쉬우니 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곁에 붙어 있지도 않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신 것이죠. 물론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지를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친절을 베푸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제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친절 연습하기 부분을 마쳤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악인일지라도 의인일지라도 이렇게 친절이 필요한 대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신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실 것인가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으시면서도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때 나라면 어떻게 친절을 베푸실 것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중풍병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습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성경 속에서 실천하는 연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우리도 친절의 성품을 연습하는 데 성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러한 장면들은 많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시는지, 죄지은 가인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시는지, 사회가 악해져서 다 멸망하게 생겼을 때에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멸망당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지 잘 찾아보고 관찰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친절의 방법들도 많이 익히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어떻게 친절을 베푸실 수 있을 것인지 잘 연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기억절의 말씀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 마음성장교실 친절에 관한 과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친절의 성품을 우리도 배우기로 다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형상이 꼴지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로서 이 오늘 친절에 관한 교육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우리가 친절에 관한 교육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친절의 성품이 꼴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친절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날까지 친절의 연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오며 다음에 함께할 교육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번에 할 교육을 안내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차 시는로 26번째 시간으로 시작될 텐데요.
우리 인내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에 대한 교육은 말 그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7번 정도 시간이 될까요? 그렇게 인내에 대한 시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인내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내의 성품을 잘 가꾸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친절에 관한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